8장 9절에서 9장 1절.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때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혹시라도 가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하고 귀하도다. 내 영혼을 풍요케 하고 나의 인생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길이로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다. 그렇게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지혜의 눈이 활짝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이 버릇으로 아멘 하면 아멘 이렇게 또 버릇으로 또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이 의미가 잘 이렇게 새겨져서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좀 지난번에 이미 나왔어요. 5장의 앞부분에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걸 경외한다 이 말은 한자어로 존경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똑같아요. 그냥 히브리 말로는 두려워하다, 그걸 또 경외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 또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경외한다는 건 뭔가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위험하신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위험하신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냐? 특별히 아주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뭐 이를 때문에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정말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저는 기대하지 않았던, 뭐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걸 당했다. 그러면 사람이 확 이렇게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확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근데 마음이 그게 딱딱해진 사람들은 그럴 기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말 뭐 사고가 났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다.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뭔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신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경외감. 그리고 특별히 사람이 자기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걸 못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죄를 지을 때 그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자기가 정말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걸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스러움의 그 막중한 크기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반응하고 그 존재의 위험하심을 느끼고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 교회잖아요.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뭐 매너리즘에 빠져서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늘 모르는 사람이 바깥에서 우리 교회에 이리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속 오신 분들과는 다른 뭔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경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는 일이 나고요. 그 행실 중에서 특별히 자기의 입을 삼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자기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을 듣기를 시작해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들어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지 아닌지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확인해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도 속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바깥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단 바깥으로 안 나타나면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은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사람 경외하는구나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지혜자, 전도서를 쓴 저자, 지혜자, 무슨 근거로 또 하나님은 이 지혜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자기
유심히 이 해 아래에 있는 일들을 살펴가면서 지금 지혜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또 힘으로 또 권세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게 뭐 잘 다스릴 때도 있지만 어떤 가만 유심히 보니까 사람에게 악을 끼칠 정도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 옳게 다스리는 거 아니죠. 그거는 소위 말해서 권세를 부리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해를 끼칠 정도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는데 이 해롭게 하는 때가 이게 물론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롭게 하는 것으로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문맥 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때가 있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잠깐 더 보는데요. 10절에 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 이 말은 이제 앞에 있는 9절과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한번 관찰해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관찰해 보니까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악인들이 여기 이 번역의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한번 봐요.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나오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영어 성경이 저기 있네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영어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인데 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ESV에는요 이게 praised라 나와. They were praised. 그러니까 잊어버린 바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성경에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 나왔는데 우리가 ESV와 NLT는 잊은 바 되었다. 그게 찬양받았다. 그들이 칭찬을 받았다. 그 NAS 같은 경우에는 또 그들이 곧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는 이 번역상의 문제인가? 이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원어가 달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히브리 단어 샤카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카흐. 근데 어떤 히브리어로 된 어떤 사본에는 보면 샤카흐가 아니라 샤바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와 바의 차이예요. 이 바는 이게 그랑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한국어로 그에 보면 그 해가지고 쭉 줄 거면 약간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안 튀어나오겠으면 하면 디귿을 좌우로 바꾼 것처럼 보이죠. 디귿을 좌우로 바꾼 것이 이게 크예요. 그 다음에 그처럼 하는 게 이게 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카피할 때 이거 오리지널은 뭐가 오리지널인지 몰라요. 예?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좀 있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본에는 샤카프 어떤 데는 샤바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꼭 약간 한 끗 차이도 아니야. 요 정도 튀어나온 거고 그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럼 어느 게 맞느냐? 그런 성경들이 있고 또 이 성경 이 BC 3세기 정도의 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70명이 번역했다고 70인경이라고. 거기 보면 거기도 잊어버린 바 된가 아니라 그들이 이 자랑해진 바 되다 또 칭찬받다 찬양받다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어느 것이 맞는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때 약간 실수해.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데미지는 가지 않아요. 히브리서 전도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죽고
뭐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고 잊혀버림바 된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악인이 잊혀버림바 된 것도 마찬가지고 의인이 잊어버림바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사람 길이 이렇게 기억되고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허무하다면 잊어버림바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ESV를 따르자면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곳을 떠나, 이 거룩한 곳을 떠나가 뭐예요?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나요? 거룩한 곳을 떠나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거룩한 곳을 드나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집에 들락날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게 사실 악인이야. 그런데 죽었어. 그래서 죽어서 묻히죠. 묻혔는데 바로 그 악을 행한, 사람들 잘 몰라. 근데 악을 행한 바로 그 성읍에서 그 사람이 칭찬을 받네. 너무 허무하잖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했으면 신속하게 재판하고 거기에 대한 징벌이 가해져야 되는데, 물론 신속하게 하면 실수가 있으니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바르게, 그래서 그 징벌을 가하고,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악을 행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 때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경계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말씀한 대로 악을 행하고도 죽고 난 뒤에 바로 그 악을 행한 그곳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재판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적미적 그러다가 끝나고 결국에는 죽고 나면 오히려 칭찬받는 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말은 악을 행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다 말이에요. 경계심을 갖지 못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살든 이게 제대로 힘센 놈이 결국에는 장땡이고 뭐 그런 셈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여기 담대하다고 했는데 그 의미적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제 악을 행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죠.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오랫동안 살고, 그러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또 칭찬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했는데 이제 그 반전이 나오네요. 12절 뒷부분에.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게 반전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 저 뒷부분에 가면 13절에 보면 13절 봐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13절이 아니라 우리 14절 봐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오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 의인들이 악인들의 받아야 할 그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또 악인들은 의인들이 받아야 될 그 상을 그들이 받는 일이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또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칭찬까지 받는 이런 정말 모순되고 황당한 허무한 일들이 있는데 12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의인들 아니었나요? 그 잘 될 것이요. 이게 반전이죠. 예?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또 뭐냐면 한번 봐요. 13절을 봐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이라. 13절 보세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12절 앞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 이 12절과 13절 한 절 사이에 이런 모순이 나타나다니. 여기 그럼 악인과 죄인은 다른가 봐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 줄 같아요. 죄인이나 악이나 똑같은 거야. 그 죄인은 100번의 악을 행하도 장수하고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어요? 예? 어떻게 또 목사님이 또 교묘한 말로 이걸 넘어가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온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성령님께서 금방 이해하게 만드셨으리라 생각해요. 예? 그렇죠? 형제님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본인 보고 이야기하는 남 보고 이야기하는 고개를 돌리네. 예. 자, 이것은 봐요.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이 이제까지 전도서는 항상 이 지혜자는 이 무슨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냐면 해 아래에서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요. 이 해 아래 일어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근거한 관점과 하나님이 결국에는 악인과 선인을 판단하실 거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한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뭐 여러 부분이 계속 나오지만 지난번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당장 심판하는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볼 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 그 이유가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 근거가 아니라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나왔는데 영어에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오늘 ESV에 보면 잘 될 것인데 왜? Because they fear before him.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악인은 한번 봐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그 이유가 뭐냐? 영어 성경에 나왔네요. Because he does not fear before God.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장수할 것이요. 현상을 볼 때 장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이
그림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이 장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짧게 지나가다가 끝날 것이라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자, 사도 바울 한번 봐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의 그 중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찬란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표실, 그 의인들에게 표실, 그 찬란한 빛처럼 영원한 그 날에 비해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그들이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 장수하는 것 같은 그 장수지만, 그러나 빛같이 영원한 그 날에 비해서 그거는 정말 짧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 되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것이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 땅에서는 근거가 없어요. 이 땅에 일어난 현상을 보면 근거 없다는 게 지금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의 대목 중에 하나예요. 왜?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이 받을 상을 받고 악인들이 받을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악인들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현상적으로 보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한 바로 그곳에서 칭찬까지 받고 있는 거야. 장수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의 썸네일하고 똑같대요. 썸네일. 그게 유튜브 내용을 이야기하나요? 눈에 보이는 건 썸네일.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는 건 썸네일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의인의 상을 받고 악인들이 악인의 상을 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 않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했다가는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 악인들은 그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를 드나들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지. 저와 같은 사람 아닌가요? 옛날 같았으면 제사장 같은 사람 아닌가요? 정말 교회 뻔질나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상을 주더라도 그걸로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거하나니.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바꿔 말해서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에 예를 들어 시험에도 합격하고 직장 취직도 되고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쭉쭉 되고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 오히려 잘 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특별히 자기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는데도 내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있기는 뭘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겠어? 하나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좀 나쁜 짓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때 두려움이 있겠지. 두려움이 있으면서 막 죄책감이 있는데 이제 뭘 판단해 이 사람은? 하나님 뭘 있어? 눈에 보이는 게 단데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 아니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또 저런 인간이 저런데 하나님 있으면은 왜 가만히 놔두겠어? 이제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 판단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판단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을 수 있고 더 무뎌질 수 있고요. 더 악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 근거는요, 근거는 없어, 이 땅에. 그걸 눈에 보이는 거라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방금 말씀한 대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위로를 받으면 안 돼. 목사, 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그거 괜찮은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망하는 거야. 그런 말 믿어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도 악인이고 나중에 칭찬까지 받고 상까지 받아도 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정보가 막 이게 발달한 이런 시대에는 정보가 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사람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죽인 사람들 한번 봐. 역사에 한번 봐요. 그런 사람 다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로는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는 뭐냐? 여러분, 저의 말도, 믿음 좋은 어떤 선배의 말도, 언니의 말도, 형의 말도, 여러분, 그게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에게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의인의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 받는 거 보고 저 사람 의인이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맞는구나. No,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지혜자가 여기 보면 참 이 지혜자의 지금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12절을 봐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 잘될 또한 내가 아노니. 이거 한번 봐요. 또한 내가 아노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판단할 때요? 지금 내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누군가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 못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현상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지혜자가 말한 대로 또 내가 아노니. 이 지혜자의 판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두 가지 판단이 같이 있어야 돼요. 너무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그게 너무 순진한 거죠. 또 하나,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잘 될 것이요. 이 근거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지금 뭐 사람들 보기에는 잘 못되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 나를 살리고 있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더 망하는 길이에요. 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데 지금 일이 잘 안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깨어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봐요. 내가 아노니. 이 세상을 분명히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진실되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끝나면 너무 실망이 큰 거야. 그래서 끝나지 않고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관점을, 이 두 가지 관점을 붙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점을 붙드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본 거죠, 그 사람. 예수님 한번 봐요. 여러분, 의인이 악인처럼 벌을 받는 그 아주 실제적인 예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의인 중에 의인이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그 형벌이 십자가 아닌가요? 그 십자가 죄인들의 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자기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줄 알았죠. 예?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을 뭐죠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예? 이렇게 해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을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간 거죠. 결국에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잘 된 거죠. 그 십자가가 잘 되는 거라는 걸 누가 그때 알겠어요? 다 잘못되는 거지. 저건 실패지. 그러나 그게 예수님은 나는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잘 되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16, 10.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뭐, 어떤 때는 분노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실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저자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저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불평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또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 하나님이 비록 수고한 가운데 주는 일이지만요, 그것 먹고 마실 것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면서 밖에 뛰어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해 아래, 예?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 즐거움을 하십시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트레스가 받을 때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자. 네?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 주신 또 일이고 즐겁게 하자.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 되뇌이세요. 자, 16절. 내가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유심히 지혜를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살피면서 이분은 뭐냐?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 지혜를 얻어야 지혜에 따라 살면 그게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알고자 해서 이렇게 많이 살핍니다. 세상의 일들, 사람들. 보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을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다. 그러니까 이게 밤낮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 사람들도 있도다. 이게 영어 성경이 조금 여러분 다르게 번역되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새기시고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지혜를 얻고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는, 비록 지혜자가 자기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 포인트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현상을 두고 판단할 때 거기서 이해할 만한 또는 참조할 만한 두고 이렇게 귀감을 삼고 살 만한 그런 지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 잠언의 말씀을 보면 거미가 아니고 뭐지? 개미를 보고 배워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많은 경우 우리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또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서 잘 되는 거 보면 그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잖아요. 귀감이 되죠. 그렇지만 그것도 여전히 현상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처럼 그거 보지 못하잖아요. 함부로 그걸 원칙으로 지혜로 그렇게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애써 알아보라 할지라 능히 알아보지 못한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 능히 알아내지 못한. 그러므로 뭐예요? 그 현상으로 보이는 그걸로는 안 돼. 그건 지혜가 될 수 없어. 정말 지혜는 뭐냐? 정말 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예수님께서 남들 같았으면 다 어리석은 길이라고 했지만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지혜의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게 보는 게 그게 하나님 근거가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야. 하나님이 근거예요. 예수님이 근거예요.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미래의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다 현재의 미래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는 거 보고 판단하는 거 현재의 미래예요. 다 현재잖아요. 그 미래는 알 수 없죠. 그 미래는 누구 손에 있나요? 여러분 미래는 누구 손에 있나요? 네, 오케이 좋아. 어떤 친구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정말 완전히 잘 되는 길의 트랙을 밟고 있다. 그건 뭐예요? 현재잖아.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지금 저 친구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네.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 뻔하지 그런 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지금 힘들고 그렇다. 그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루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건 현재잖아.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 우리가 뭐가 지혜가 있어서 미래를 이야기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예수님도 한번 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현재를 보고 그 길을 가셨나요? 아니죠. 현재 돌 맞고, 돌 맞는 게 아니라, 어쨌든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싫어 버림받아 되는 현재가 있지만, 그건 뭘 봤나요? 미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아셨잖아요. 그 미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미래를 보는 거죠. 오늘 이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미래 잘 될 것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9장 1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의인들이나 악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우매자들이나 그렇게 나왔나요? 그렇게 안 나왔지. 악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악인들이나가 아니래요. 우리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일지라도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의 판단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다 그렇게 돼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악인도 모르고 상 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고요. 하나님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그 아들 안에서 잘 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아멘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오직 현재에 꽂혀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망해가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